전에는 거의 습관적으로 차만 탔다 그러면은 극동방송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에 지금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전화로 신앙을 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뭐 늘 듣지는 않지만 제가 그 프로를 들 적마다 나중에 상당히 놀랐어요. 제가 들은 경우에 단 한 번도 작정 헌금 때문에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를 못 봤어요. 매주 제가 들을 때는 몇 건 있더라고요.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밑에 작정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밑에 다 갚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작정한 걸 지금 헌금을 갚고 있대요. 최선을 다해서 별짓을 다 해가면서 근데도 아직도 못 다 갚았다 이겁니다.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니까 작정 헌금 잘못된 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다 하는 소리가 이거 작정 헌금을 다 못 다 갚고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요 작정 헌금 못 다 갚은 죄는 어떻게 되냐 이게요. 늘 그것을 질문하더라고요. 참 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그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은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그걸 요새로 하면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뭐 베드로한테 가서 작정을 써낸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했겠죠. 그런데 팔고 나서 그 땅값에서 얼마를 따로 챙기고 그러고선 헌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새 작정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작정한 데서 못 다 갚은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비극을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작정한 것을 못 다 갚은 게 뭐가 문제냐? 지금 베드로는 내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이 나한테 가져왔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는 그 심판대 앞에 가면 그는 뭐 깔쪽 없죠. 우리야 뭐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선 못 다 갚은 사람은 본문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아마도 부흥사나 목사 작정 헌금을 시키는 사람들은 본문이 절대로 중요할 거예요. 실제로 직접 본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노림수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작정만 시켜놓으면 그건 결국 암 갚고는 못 견딘다. 그게 본문이 주는 협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흥사나 목사에게 있어서는 본문이 절대적인 거죠. 반드시 그것은 필연적으로 갚게 말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본문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걸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사도행전 신학을 다 정립하고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야말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선 1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1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본문은 올바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1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교회의 시작의 첫 단추로 두 사람을 설정하셨을까? 그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아마 그것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교인의 아주 대표자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의 그 신앙은 아주 대단히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저는 아주 이런 사람 못 봤어. 전 지금까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메시아 대망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요새로 말씀드리면은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늘 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것도 이 사람이 이 부부가 아마도 제 생각엔 그날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러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다가 성전 입구 문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실제로 본 것 같아. 그렇지 않고도 이만한 그 믿음이 있을까? 그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킨 그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 정립한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렇게 기뻐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인 그분이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은 못 박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만나봤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승천해서 시편 110편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삼일체로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바로 이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당신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예수를 재판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벌벌 떨던 갈릴리 어부가 내가 무슨 수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분해해서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고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저 천국을 걸어 오신 분이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겉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속사람인 삼일체 하나님인 하나님 예수는 육체에서 일탈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런 저보로 말씀드리면은 영성 세미나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영성 세미나를 듣고서 그러고선 뒤집어진 사람이야. 얼마나 뒤집어졌느냐? 메시아 대망의 유대 교인이, 메시아 대망은 어떤 겁니까?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유토피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요? 천국이 실제요? 메시아는 천국 구원이요? 그래서 세상 복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천국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는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는 정말 자기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특별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뭐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 우리가 복음서에도 다 보시면 알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보통 핍박받은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래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구입교회 오기 전에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미나 받고선 이제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구입교회 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유대교에서 아주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저는 영성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 영성세미나를 받고선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하루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접하는 식사를 얻어먹으면서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대체 무슨 복으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냐 이게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보통 감탄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결교회 신학을 4학년에 다 끝날 때가 됐는데 세미나를 받고서 그러고선 저한테 목사님이 도대체 뭐 보통 놀라는 게 아니야. 그러고선 지금 4학년이 다 끝나게 된 성결교회를 집어치우고 그러고선 다시 침례교 신학에 와서 3학년부터 다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가 놀란다는 건. 저는요, 이 영성 세미나, 이 영의 실체성, 청주 복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정립해 주신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3년간 안에서도 했고 하여튼 40여 년 동안 뭐 쉴 새 없이 그야말로 이 영성 세미나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뭐 영성 세미나 받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저는 은혜 받았다고 헌금
10만 원 이상 한 사람을 기억을 못해. 그 10만 원도 어떻게 한 거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제가 보면은 뭐 늘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 다닌 사람의 율법적 헌금이야. 딱 한 사람 봤어요. 그분은 최영선 목사 영성 세미나는 하루에 100만 원씩 헌금하고 해도 싸다. 그 사람도 하진 않아서, 헌금을 하진 않아서 그렇게. 그러고서는 얼마 없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아니 베드로 영성 세미나 한번 받고 아예 전 재산을 헌금을 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세미나를 넘어서 여러분은 헌금을 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왜 어떨까? 그리고 그걸 제가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육적 복음, 세상 복음, 신천지 복음, 삼박자 복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복음, 그런 데는 엄청 헌금을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 신앙생활에서 헌금한 거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 어쨌든 저는 40년 동안 세미나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도 없어. 했다는 거는 그냥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로.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헌금을 한 사람 못 봤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라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세상 복음도 아니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서, 영적 복음을 듣고서. 그런데 이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지금 본문이 1절에는 소유를 베드로 앞에 갖다 소유, 그 테마. 그리고 작정, 그러니까 실제로 헌금은 그 테마예요. 그죠? 소유를. 그리고 작정은 땅으로 한 거야.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땅에 대한 두 가지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미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왜 꼭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 땅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천국 상사병이 걸린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뭐 땅이고 집이고 필요 없다. 실제로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갖다 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이 땅의 문제는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선 그 땅의 첫 번째 의미를 전제로 해서 왜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 말대로 네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는 또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그 말은 땅이 있을 때 땅을 판다고 작정한 거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팔고 나서 마음이 변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것이죠. 그 작정을 땅을 할 때 코라 지금 할 때는 밭일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 땅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요. 가치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인 거예요. 땅을 판 거 보니까.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 밖의 땅 같으면은 그 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땅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판 것으로 봐서도 예루살렘 성내 사람인데, 그 성내에 있을 때에 저기 땅은 무슨 뭐 텃밭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 근데 이걸 팔고 나서 보니까 현금을 받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글쎄 예컨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땅이 있을 때는 뭐 그 값이 얼마나 되냐 그런 생각도 안 해보는 거죠. 요새처럼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럴 때도 아닐 테니까. 평생 목돈이라고 만져본 게 무슨 뭐 몇백만 원 이상 만져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별로 땅의 가치가 대단하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팔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겠다 그러고선 복도방에 내놨더니 1억을 받은 거야. 마음이 바뀐 거예요. 땅 있을 때는 별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던 게 현금을 딱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땅을 헌금하려고 할 때는 별로 부담이 없었어. 근데 현금을 딱 보니까 생각이 틀려지는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부흥사나 목사들이 작정을 시키느냐? 바로 본문이 철저한 근거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10,000원을 헌금하고 9,999만 원을 작정하는 믿음과 내 주머니에 현재 1억이 있어. 그 1억을 실제로 헌금하는 믿음은 그건 절대 틀리다. 같지 않다. 이 소비가 미덕이다. 그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 카드가 절대예요. 카드를 가지고선 긁어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현금을 내고 사는 건 절대 틀리다 이게. 그건 연구한 사람들이 다 확실한 답이야. 우리나라 외상이라면 양전물도 먹는다면서요. 외상이면 쉽게 사는 거야. 현금이면 잘 못 사는 거죠. 그 전에 미국서 옷장사라는 사람한테 그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뭐 옷을 엄청 사가요. 그런데 월요일 되면 이제 사다가 금요일 저녁 때 입고 토요일 입고 일요일 입고서는 그리고 월요일 와서 환불을 하는 거야. 미국은 뭐 환불은 뭐 절대니까. 제가 야, 너 이러다 망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저렇게 환불해 준다 그러면 엄청 쉽게 산다는 거야. 근데 현금으로 하면 안 산대. 그래서 현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환불해 준다고 그러면 몇 배로 팔린다는 거야. 그중에 이렇게 많이 환불을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이 있을 때는 그 땅의 가치가 별거 아니었어. 근데 팔고 나서 현금을 보니까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본문의 본질이야. 그래서 1절에는 소유, 크테마,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땅이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냐. 땅으로 작정하고선 땅이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 까르디아의 문제다 이겁니다. 뭐 부흥사들이나 목사가 헌금을 강조할 때 아주 가장 잘 써먹는 게 말라기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온전한 헌물과 온전한 11절을 하지 않았다. 그 온전이라는 것을 뭘로 적용을 하냐 하면은 금액으로 하는 거야. 액수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작정하고 못다 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11조 헌금을 이제 정리 11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온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된다 그래서 뭐 몇십 몇만 몇천 원까지 하는 사람들 봐서 왜 그래요? 맨날 목사들이나 봉사다 온전은 그냥 하나님 돈 11조 띄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금액에다가 초점을 딱 맞춘 거죠.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은 마음이야, 마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것은 과부의 2렙돈이지 부자가 1억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제, 심령을 보시는 거지 금액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무슨 목사가 관심은 심령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정립을 하시려면 첫째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바로 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설정해 놓고선 지금 본문으로 계시하시느냐,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는 율신 종교 유대교예요. 그랬다가 율신 신앙 천국 세상 복음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뀐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설정인데, 근데 이렇게 자기는 지금 천국 복음의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난 실제로 이제 믿는다 그렇게 알고선 작정한 게 그 바로 땅으로 설정한 거야. 별것 아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제는 뭐가 실제냐면은 아담 우선이라 육체 우선이야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현금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현금은 실제고 땅의 설정은 뭐래요? 그건 관념이에요. 여전히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크테마와 코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는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 복음에서 천국 복음 그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바뀐 것은 관념뿐이고 실제는 여전히 영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은 관념에 머물러 있다. 이게 전 세계 유일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예요.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교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게 있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은 관념이야. 실제는 유교 세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야. 회교 보세요. 회교 보면 뭐 어느 목사를 만났다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코로에 땅에 대고 알라알라. 그건 아직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여전히 관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성경이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건 깊이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냐? 단일체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까르디아야. 지금 내 마음에는 마귀가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다. 그 말은 네 까르디아에. 그 말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가 뭘 해요? 마귀는
육체만 통해서 하고 육체만 일으키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까르디아와 푸시케를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5절에 이렇게 이 사람에서 영혼이 떠났다. 그게 푸시케입니다. 그 푸시케는 이중체예요. 지금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푸시케, 그것은 에크푸시케, 에크푸니마가 아니고, 아마 에크푸니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걸 푸시케는 얼마든지 뭐 혼으로도 생명으로도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까르디아 단일체의 육체의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이 까르디아에 가득하다는 말은 이 사람을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귀다 이겁니다. 마귀가 지배한다는 곧 육이 전부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주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고 마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생각으로는 천국 복음이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중체를 지금 베드로가 정립해 준 걸 듣고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중체로 바뀌었다고 자기가 믿으니까 땅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떤 거냐? 실제는 물질, 현금을 보니까 틀려.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단일체요. 아시겠습니까? 육과 세상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단일체인 유대교가 이중체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실제가 단일체인 유대교, 유신 종교가 이중체인 그 기독 신앙이 되는 게 어려우냐. 그 점을 명확하게 정립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나도 이제 세미나 받아서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가치관이 바뀌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봐서. 아니야. 여러분은 그렇다고 아주 장담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이 기독신앙, 이 기독교라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이스라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바뀔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만 가라게 해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절대 다른 데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이 두 절이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가치관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 하나님이 이중체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신인 메시아예요. 그것까지도 안 돼.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것까지도 안 돼. 부활해서 일탈하셔서 예수 삼일체로. 그런 거지. 내가 결심했으니까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네가 단일체로 율신 종교다. 그게 바로 네 까르디아에는
네 마음에는 가리지 않은 육적 마음의 혼적 마음에는 마귀가 사단이 꽉 찼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죽을 때는 아니에요. 푸시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중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유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구유복음 전해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실제로 이중체냐 하는 문제예요. 구유교회에서 하는 거는 저는 복음도 모든 건 다 이중체의 실제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정말 천국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그래서 땅까지 팔았다고 그러는데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전 못 봤어. 그런데 왜 이 꼴이 되느냐. 그것은 지금 2절 문제입니다. 2절에 그 아내도 와 알더라. 그게 그냥 오이다가 아니고 순 오이다예요.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리죠.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절대적 능력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잘못된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 중에 뭐가 가장 문제냐?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분별력의 절대성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것이다.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면은 분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전혀 관념이 허구를 실제로 하는 거야.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율신 신앙의 문제요. 전 인류 인간의 문제입니다. 전혀 되지 않는 짓을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더 무섭죠. 정말 아찔해. 제가 보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소유의 대비론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6.25 보이는 것은 그것은 실제로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결과는 뭐냐? 아나니아가 죽는 거야. 죽는 것도 기가 막히게 6절에 사실 번역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어나서 시체를 싸서 그 시체를 쌌다는 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순텔로스입니다. 단일체의 완성은 뭐예요? 테로스는 완성이야. 결국이고 그거는 죽음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실제예요. 이건 정말 실제입니다. 근데 다 거기에 모든 걸 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이중체를 믿고 영이 실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걸 분별을 못하느냐? 그게 참 놀라운 논리예요. 지금 본문이. 그건 뭐냐면은 마귀와 성령과 마귀를 전혀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걸 여러분이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이런 논리는 어디 가서도 그건 들어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베드로가 정립해주는 영성 세미나를 들을 때 그때는 성령이 역사를 했어. 그래서 땅을 팔 걸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땅 팔고 여기서 은혜 안 받았으면 마귀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팔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마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팔아서 현금을 볼 때 마귀 역사한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네 까르디아에 사탄이 가득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건 영적으로 웬만큼 분별력이 안 되면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전혀 구별 못하는 거야.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고 마귀의 역사할 때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분별 못하면은 그건 뭐 마귀를 뭐 쉽게 다 끝장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됐지만 금방 지금 마귀 안에 있으면서 지가 성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환상도 마찬가지.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베드로의 세미나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념에 머무는 선에서 마귀한테 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분별력의 문제는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어느 게 실제냐, 영이 실체냐, 육이 실체냐. 이 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역사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해. 이 점을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나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나. 자기는 알 거예요. 관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면 그건 구원이 불가능해. 심각한 문제예요. 본문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정립해 주려는 게 뭔데? 전 본문을 보면서 야, 참 아브람, 이삭은 대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당장 번제를 드리라 그런 게 아니야.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안 바뀌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건 전혀 틀린 거야. 우리는 그냥 뭐 번제로 드려서 어쩌고. 전 본문을 보면서도 야,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뭐가 믿음의 조상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믿었냐? 아니 100세나 돼서 얻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셨지만 이삭도 자기를 묶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멋있는 소설책으로 보는 것 같아.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립하면서 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천국을 실제로 믿었지만은 그거는 관념까지지 실체는 육과 세상이다. 그게 바로 소유라는 그 테마와 땅의 코라의 대비론이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분별이 조금 전에도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했다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근데 분별의 가장 근본은 뭐냐 이게. 그게 이제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복을 믿었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감히 따라가지 못할 그런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했느냐? 그 분별력의 문제는 뭐냐? 본문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는 임의로 할 수 없느냐. 그 임의라고 할 수 없느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엑수시안입니다. 능력의 문제다 그럽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심하고 별소리 다 해도 능력 없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면 참 한심한 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도 세미나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건 전능성이야. 아무리 네가 결심하고 내가 별짓 다 해도 그 능력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아무리 회개해.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돼요? 베드로의 회개로 증거해드린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능력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의로우고 싶으냐? 능력 없으면 그건 안 돼. 그건 괜히 그건 관념이지. 사랑? 능력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본질의 문제는 능력이에요. 원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뭐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는 아담 후손이라 육체 후손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고, 그래서 육에 보이는 것이 실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실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제는 여전히 단일체야. 그래서 육체가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못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육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국은 뭐냐? 아까도 6절에 완성이 그 결국이 뭐냐? 시체가 된 거야. 죽은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면서 본문은 실제 능력은 육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속에 영이다, 푸시케다 이겁니다. 그걸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이 청년이라는 것은 뭐 시체에 비해서 지금 사람 중에서 최고의 능력자죠. 근데 일어났다고 번역된 게 뭐냐면 아나시스템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나니아의 속에 있던 푸시케가 빠져나왔어요. 예수로 하면 부활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청년이야. 청년의 아나시스테미. 아시겠어요? 그 실체를 지금 본문이 분해해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푸시케어 영에 있는 것이 절대 육이 아니다. 입니다. 이걸 얼마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그러기 전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영혼 일탈을 150여 명을 상담으로 해서 뭐 그 사람은 철학 박사요, 무슨 심리학 박사요, 의학 박사가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죽은 체험을 일탈해서 자기 육신도 보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육체라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옷에 불과하고 진짜는 바로 내 영혼이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당신도 여전히 아담 후손이다. 그건 관념뿐이에요. 아무리 그걸 체험을 해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될 때는 그건 그냥 도로 단일체 짓을 하는 거예요. 육과 세상으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절대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육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설교도, 세미나도, 놀이학교도, 내생명운동도 틀림없이 영혼 실체다. 그걸 객관적으로, 육적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능력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는 뱃놈이고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전지전능해.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가 집에서 한 거 다 시공을 초월해서 보고 그리고 베드로 한마디에 다 죽는 거야. 이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뭐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야.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나니아는 마귀의 능력이에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니까르디아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능력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다 내 이성 갖고 내가 하는 거지만 아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셔. 회개한다고 돼요? 아니요. 내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되잖아.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분명히 본문은 무서운 경고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헌금의 문제가 아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제가 보면 이건 명확한 얘기입니다. 아니 율신 종교는 무신 종교보다 그건 더 심각해. 무신 종교 보기는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라면 그냥 목을 매는 거야. 성경이라면 절대야. 예수라면 절대야. 실제는 어때요? 아니요. 그건 다 관념이야. 이 점이 심각한 거야. 유대교 보면 하나님 절대죠. 그래요?
기독교도 뭐 성경이라면 절대처럼 그래. 난 성경 본 목사 못 봤어.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다 허구야.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야. 유신종교 피고 보면 괜찮아요? 그냥 천만에. 그래서 무신종교보다 더 심각한 게 유신종교입니다. 이 점 잊지 마셔야 돼. 더 악질이야. 뿐만 아니라 문제는 얼마나 실제로 믿느냐. 그거는 실제라면 뭐 실제로 어떻게 해? 그 마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물질신앙으로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온전한 11조와 헌물들이라 그건 금액이 아니야. 마음의 문제지.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하고 제가 뭐 어쩌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전 들으면서 사실은 전 속으로 그래요? 당신은 그게 이유가 아니야. 마음이 모자란 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보물이냐고요? 하나님이 보물입니까? 물질이 보물입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뻔뻔스럽게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관점이고 유교 물질이 실제면은 그건 성령을 속이는 거야. 율신 종교는 그건 절대로 성령을 속이는 거지. 더군다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두 렙돈을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그러죠.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영을 속이면 안 돼.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정립을 하고 그러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입니다. 물질을 드린다. 그거는 능력 없이 못해. 그럼 절대 능력 없이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아. 그 본문이 말하는 게 능력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능력은 뭐냐? 그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인데도 소용없어. 지금 베드로로 지금 증거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예수 삼일체의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임마누엘 해야 돼. 그것만이 실제적 능력이지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종말 심판을 계시하신 한 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성전을 성전이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완전 멸망과 완전 심판을 계시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51절에 모든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외식이다. 그건 절대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입니다. 가장 완전한 외식이 뭐냐? 율신신앙이. 피복음이고 유대교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속이면 용서받을 수 없어. 아직 내가 능력이 모자랄지언정 하나님을 속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본분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내 보물이 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종말 때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아직도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악함을 아시겠사오니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가장 귀히 여기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